자, 오늘 주신 본문의 말씀 가지고 심확행, 마음으로부터 오는 확실한 행복, 마음으로부터 오는 확실한 행복이라는 제목으로 하는 말씀을 증거토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소확행이라고 들어보셨죠? 작을 소자에다가 확실한 확자에다 행복행자 써서 소확행, 아주 작지만 확실한 행복이라는 신조어예요. 실은 뭐 신조어라고 할 수 없는 것이 우리가 잘 아는 무라카미 하루키가 쓴 수필집 랑겔 한스섬의 오후라는 책에 1986년도에 등장한 단어예요. 1986년도 이미 이전에 있었던 단어인데 지금 우리나라에서 유행하고 있는 신조어 같은 단어, 소확행, 작지만 확실한 행복. 그러니까 랑겔 한스섬의 오후에 보면 이런 것이 작지만 확실한 행복이 아니겠느냐라면서 예를 들은 것이 이런 거예요. 갓 구운 빵을 상상해 보세요. 갓 구운 빵을 이렇게 찢는 그 느낌 알죠? 되게 좋아하네. 저쪽 누님들은 전혀 느낌이 없는 것 같아. 그럼 막 담은 김치를 싹 찢는 됐네. 그런 느낌. 또 서랍을 열었을 때 깨끗하게 세탁되어 반듯하게 접어 돌돌 마은 속옷들이 가득 차 있는 모습을 보는 거. 느낌 와요? 또 방금 새로 산 정결한 면 냄새가 풍기는 하얀 셔츠를 머리서부터 이렇게 뒤집어 쓸 때 그 느낌. 이렇게 우리 주변에 작지만 아주 우리에게 확실한 행복을 주는 것들이 바로 소확행이라 해요. 우리나라도 극심한 실업률과 경제 불황 속에서 또 너무나도 격심해진 이 부익부 빈익빈 빈부격차의 이런 심리적 박탈감 속에서 우리가 큰 어떤 막 남들이 누리는 이런 화려한 행복은 구하지 못하지만 우리 삶 속에서 이렇게 행할 수 있는 작지만 아주 소소한 행복들을 찾아가기 시작했고,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이제 이 말이 점차 대중화가 되어 있어요 라고 원고에 썼는데 보니까 대부분이 우리는 모르네. 대중화가 되어 가고 있다라고 표현할게요. 점점 알려지고 있어요 이제. 여러분 들어보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작지만 확실한 행복, 소확행? 과연 이게 진짜 행복이겠는가라는 거예요. 물론 기분 좋죠. 근데 이 행복이 과연 몇 분이나 가겠어요? 몇 시간? 아니 몇 초나 가겠어요? 여러분 갓 구운 빵을 쫙 결대로 찢어요. 기분 좋죠? 그거 4시간 동안 가요? 그 기쁨이? 여러분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이거. 반듯하게 개 접어놓은 속옷을 바라볼 때 기쁘죠? 막 뭔가 뿌듯하죠? 한 10시간 가요 그 행복이? 잠깐이에요 잠깐. 새로 산 면 셔츠 막 그냥 탁 새옷 냄새 있잖아. 딱 뒤집어 입을 때 기쁘지. 근데 그 기쁨이 여러분 3시간 갈 것 같아요? 바로 이제 꾸겨지기 시작하고 나가서 활동하다 보면 1시간, 2시간을 못 가는 행복들이에요. 어찌 보면 이것에 말에 어폐가 있다고. 작지만 확실한 행복이라 부르는 이것들이 실은 진짜 행복을 갖지 못하는 자들이 마치 언발의 오줌 누기처럼 잠깐 동안 행복한 듯 자기에게 체면을 거는 도피심리라는 거예요. 도피심리. 어찌 보면 내가 진짜 행복을 못 누려, 큰 행복을 못 누리니까 이런 작은 곳에서 잠깐 누리는 이런 행복을 통해서 이제 내 불행한 삶을 좀 도피하고 피하고 싶은, 잊고 싶은, 어찌 보면 불행의 반증이 바로 소확행이란 말의 확산인 것 같아요. 여러분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누려야 될 것은 빵이나 찢어먹고 빤스나 바라보는 이런 소확행이 아니라 말씀의 제목처럼 뭐예요? 심확행. 마음으로부터, 마음심자, 작을 소자를 마음심으로 바꿔서 마음으로부터 근원되는 확실한 행복을 누려야 돼.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본문의 이 불행한 여인을 통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2가지 교훈이 있다면, 첫 번째는 행복은 상황과 처지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형편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마음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마음의 평안과 행복이 찾아오기 위해서 반드시 만나야 될 분이 예수님이라는 거. 이 결론을 내려놓고 말씀을 전할게요. 여러분, 목마른 한 여인이 우물로 물을 기르러 오는데 남들은 아무도 돌아다니지 않는 따가운 장렬하는 태양빛 밑에, 여러분, 그 사막에서의 그 시간은 사람들은 다 피해서 그늘진 곳에서 낮잠을 자며 아무도 돌아다니지 않는 시간이에요. 차라리 이 여인은 사람들의 그 따가운 눈총보다 이 장렬한 태양빛을 선택한 여인이에요. 왜? 그 시간에 사람들이 없으니까 이 내리쬐는 태양빛을 맞으며 물은 안 먹을 수 없으니까, 물 안 먹고 살 수 없을까? 물 길러 갈 때마다 짜증이 나는 거예요. 왜? 사람 만나고 또 수근거리 소리 들어야 되니까. 왜? 그 여인에게는 아픈 과거가 있어. 벌써 이혼을 몇 번을 했어요? 5번을. 그리고 또 6번째 남자와 동거하고 있는 여인. 얼마나 쑥덕거림의 대상이 되겠어요? 얼마나 많은 손가락질의 대상이 되겠어요? 그녀의 소원이 있다면, 물 안 먹고 살 수 없을까? 이런 거였을 거예요. 오늘도 투덜거림으로, 오늘도 물을 기르러 사람들이 없는 시간을 틈타 갔다가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네가 길어 먹는 이 물은 곧 또 목마를 것이지만, 마치 언발의 오줌누기 같은 우리가 세상 속에서 누려보고 싶은 그 소소한 작은 행복들은 아무리 우리가 그 행복을 누려도 잠시 잠깐 행복해지는 듯 하나 다시 목마른 갈증들이 생겨날 것이지만, 내가 주는 이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그래. 그런 물 있다면 저에게 좀 주세요. 내가 지금 물 들어오는 게 아주 너무너무 싫고 사람 만나는 게 싫은데, 그러면서 이야기하다가 예수께서 그리스도인 것이 그녀에게 믿어지고 발견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여인은 행복으로 몸부림치는 2가지 갈망이 있었어요. 하나는 물을 길어 먹는 것과, 또 하나 정말 완벽한 남자를 찾아 계속 그 사랑을 갈구하는 것. 이 2가지가 계속 실패로, 무의로 돌아가고, 아니 실패뿐만 아니라 더 깊은 절망, 오히려 행복해지려고 몸부림을 치며 살아왔지만 목마름은 더 가중되었고, 그 인생의 아픔과 실망과 공허함은 늪처럼 그 인생을 빨려 들어가게 만들어 이제 더 이상 자기 힘으로 극복할 수 없는 힘듦과 시련이 되었어요. 절망의 한복판에 그녀가 서 있을 때 상황과 처지와 형편은 아무것도 변한 것이 없고 과거의 상처는 그대로인데도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만난 순간 그녀는 자유로워졌습니다. 자기가 지금 자기의 인생의 즐거움과 행복을 위하여 품고 있던 물동이를 집어던지고 그가 그렇게 피해 다니는 사람 속으로 들어가 자기가 만난 예수님을 전하려고 그들을 깨우는, 그들에게 외치는 자가 되었던 것. 이 결론을 보면 그녀는 지금 자유로워진 거예요. 행복해진 거예요. 평안해진 거예요. 할렐루야. 그녀는 진정한 참된 행복을 얻게 된 거예요. 물 길어다가 갈증을 해소하는 이 소확행, 작은 잠시 잠깐의 행복이 아니라 진짜 인생의 참된 행복을 맛보게 된 것은 바로 상황과 처지와 형편, 처우의 개선이 아니라 마음속으로부터 시작된 진짜 행복이었고, 그 행복의 근원지는 바로 예수님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생각해요. 내 환경이 더 좋아지면 행복해질 거라고, 내 형편이 좋아지면 행복해질 거라고, 내 만나는 대상을 바꾸면 행복해질 거라고, 내가 돈을 소유하면, 물질을 더 많이 벌면, 스펙을 쌓으면 내가 확실한 행복을 누릴 거라고 생각하며, 오늘도 여러분은 각자 행복을 찾아, 여러분 남편을 찾아 헤매는 완벽한 남자를 구하며 돌아다니는 것처럼 오늘도 우리는 물질이라는 남편, 명예라는 남편, 관계라는 남편, 내 감정과 정욕과 쾌락의 남편, 저는 미친 듯이 찾아다니잖아요. 그럴 때마다 여러분 만족감이 있었습니까? 행복함이 있었습니까? 확실한 행복이 주어지던가요? 마치 소확행처럼 작지만 잠시 잠깐의 행복은 누릴지 몰라도 그것은 다시 목마른 갈증으로 변하더라는 거예요. 마치 목마를 때 탄산수를 마셨을 때, 탄산음료를 마셨을 때 시원하고 모든 것이 해결될 듯하고 그렇게 될 것이라고 유혹하며 이 TV 광고는 우리를 꼬셔대지만, 여러분 그 갈증 속에 코카콜라, 펩시콜라, 여러분 사이다를 마시면
시원하고 빵 뚫린 것 같지만 더 극심한 목마름에 허덕이게 돼요. 이 수가성 여인처럼. 오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환경과 처지에서, 다른 대상에서 여러분 기쁨과 행복을 찾을 것이 아니라 내 마음으로부터 찾아오는 진짜 행복을 누리는 자들 되시길 주여 너무 축원합니다.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잠언서 4장 23절에 모든 지킬 만한 것들 중에 더욱 네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어디서? 이 마음에서 나는 거예요. 마음에서. 환경과 처지가 우리 행복의 근원이 아니에요. 인정하십니까? 상황과 형편이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 아니에요. 인정하십니까? 마음에서 생명이 나는 거예요. 우리는 야, 저 정도만 살면 좋겠다. 야, 저 정도만 누렸으면 좋겠다. 저 정도만 부자였으면 좋겠다. 내가 저런 차만 탔으면 좋겠다. 저만큼만 건강했으면 좋겠다. 저만큼만 예뻤으면 좋겠다. 인정 안 할 거예요? 그러면서 그것들을 부러워하고 그것이 행복인 줄 알지만 그 사람들이 쓰러져 가는 것을 보잖아요. 그 사람들이 스스로 목숨을 포기하고 자살하는 것도 보잖아요. 왜? 우리보다 더 많은 것을 누리고 가졌는데도 왜 그들은 불행할까? 지옥 같은 삶을. 여러분, 차라리 죽는 게 더 행복하다고 생각하니까 죽는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보세요. 이야, 진짜 소망 없게 생겼잖아요. 한번 앞뒤 옆에 한번 봐봐요. 마음 단단히 먹고 돌아봐요. 뒤에 뭐가 있을지 모르니까 깜짝 놀랍니다. 한숨만 나오잖아요, 이렇게. 그런데 이런데도 잘 살아. 이렇게 행복하고 너무 행복해. 행복은 환경이 아니에요. 환경으로 행복을 나눴으면 최고의 권력을 잡은 사람, 그 최고의 인기를 얻고 최고의 미모를 가졌던 사람들이 불행하게 쓰러져 갈 때 우리는 어떻게 살 수 있냔 말이에요. 우린 죽어도 벌써 죽었어야지. 근데 그 행복의 비결은 여러분, 그런 상황, 조건, 형편, 처지가 아니라 우리 마음이에요. 마음에서 생명이 나요. 얼마 전에 제가 설교했던 잠언서 15장 15절. 고난받는 자는 그날이 더 험악하나. 그냥 매일매일이 그냥 험난해. 근데 마음이 즐거운 자는 항상 잔치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막 파티가 맨날 있는 거 아니잖아요. 1년에 딱 한 번 생일 파티. 그죠? 조촐하게 케이크. 그래도 우리 잔치도 맨날 있지도 않잖아. 근데 매일 잔치하는 것처럼 사는 교회가 있고 성도가 있고 목사가 있고 인생이 있어요. 근데 진짜 매일 파티를 화려하게 하면서도 죽어가는 지옥을 사는 사람들도 있고. 제가 일부 예배 때 갑자기 생각나서 한 여인의 이야기를 했는데, 여러분도 보셨을 거예요. 유명한 예쁜 모델인데 어떤 갑부와 결혼을 했어요. 재벌과 재산이 몇십 조인가 그런데. 근데 그럼 행복할 줄 알았던 거야. 그 갑부니까, 재벌이니까. 근데 점점점 수가성 여인처럼 힘들어지는 거야. 그 남편은 자기를 풍족함 있고 원하는 건 다 쇼핑할 수 있지만 남편의 사랑을 못 받아. 오히려 남편이 고양이를 더 이뻐하는 것 같아. 그러니까 자기 얼굴을 남편이 살아가는 고양이처럼 성형수술을 하는 거예요. 계속 성형을 하다 보니까 지금 막 끔찍해서 볼 수 없을 정도로. 여러분 보셨어요? 이렇게 됐어요. 어느 정도 이제 볼 수가 없을 정도예요. 그 예쁜 모델이 행복해지려고 자기 얼굴을 막 계속 고양이처럼 고쳐가 지금은 흉측해서 볼 수가 없어. 결국 이혼했어요. 위자료를 1조가 넘게 받대. 1조면 어마어마한 거예요. 1조면 여러분 3% 연이율 3%만 해도요. 1조면 한 달에 이자만 한 30억 이상이 있을 때 한 달 이자가 30억 이상이에요. 매달 이자가. 그리고 그녀는 위자료 1조 이상을 받고 매년마다 1,000억씩 받았어요. 생활비로. 그녀는 행복하고자 매일 파티를 했어요. 매일 쇼핑을 하고. 근데도 더 불행해요. 결국 지금 인생이 다 망가져가지고 거지처럼, 노숙자처럼 살아요. 보세요. 매일 파티를 해도, 매일 잔치를 해도 불행한 사람이 있고, 우린 매일 평범한 삶을 살면서도 잔치자리 같은 행복을 누리는 자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마음이 즐거우면 그래. 근데 다시 한번 얘기했지만 그 마음의 즐거움의 원천은 내 마음을 무엇으로 채우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예수님 만나면 돼요. 내 마음의 중심에 예수님을 모시면 그때부터 진짜 잔치, 파티 같은 행복한 삶을 살지만 내 마음에 그분이 안 계시면
우린 매일같이 욕망의 물을 기르러 다녀야 되고, 오늘도 새로운 남편을 또 찾아 행복의 대상을 갈구하며 거지처럼 쪼다처럼 찌질이처럼 돌아다니며 살아야 돼. 여러분, 그럼 이 여인은 언제 행복해질까? 6번 했으니까 이제 이왕 한 거 완벽 숫자 7번을 채우면 행복해질까요? 여리고성처럼? 아니에요. 자기 마음에 예수님을 만나면 행복해지더라는 거예요. 그 순간 불행은 종결되고 행복이 시작되더라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더 좋은 환경을 또 찾아다녀야 될 것 같아요? 더 완벽한 형편을 또 찾고 그 대상을 만나야 될 것 같아요? 아니에요. 내 마음이 즐거워지면 돼요. 평안을 얻으면 돼요. 확실한 마음으로부터 오는 확실한 행복을 누리면 돼요. 그 근원은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은 요한복음 14장 27절의 말씀처럼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안성 목사 입술이지만 입술을 통해 당신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목소리가 들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들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간절한 애원이 들렸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내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마음에 두려워하지도 놀라지도 근심하지도 마라.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노니 이 평안은 세상이 줄 수 없고 사람이 줄 수 없는 평안이란다. 이 평안이 오늘 예배를 통해 여러분에게 공급되길 원하고요. 여러분 가정에 공급되길 원하고요. 특별히 우리 자녀들에게 임할지어다. 마음의 진정한 평안과 행복은 예수님을 만날 때 이 여인처럼 가능해져요. 마음의 중심에 예수님을 진정으로 모시고 만나게 되면 초막이나 궁궐이나 거친들이나 안락한 집이나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다 같이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예수님 모시면 환경과 처지에 관계되지 않냐고, 상황과 형편에 휘둘리지 않고, 관계와 감정 따위에 놀아나지 않고, 그가 있는 것이 천국이요 그가 있는 것이 잔치자리가 될 줄 믿습니다. 그 확실한 행복을 누리셔야지 세상의 헛된 욕망과 가치관을 따라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당신께 계십니까? 당신의 가정에 그 예수님을 만나셨습니까? 당신 마음에 예수님이 그 주인으로 모셔졌습니까? 그럼 우리는 심하게 마음으로부터 뿜어지는 확실한 행복을 누릴 수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 만나야 합니다. 예수님 한 분이 나의 행복의 근원이 되고 기쁨의 이유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 베트남에 열풍이 불고 있어요. 무슨 열풍이에요? 박항서 열풍. 박항서 감독이 축구의 변방국가 베트남에 가서 지금 막 기적을 일으키고 있어. 나가는 대회마다 좋은 성적을 거두며 지금 동아시아 월드컵이라 불려지 동아시아 국가들만 참가하는 스즈키컵이라는 이 축구 대회에서 지금 결승에 또 올랐어요. 기적과 같은 일이 그러니까 지금 막 축제 잔치자리야. 그래가지고 지금 베트남 사람들이 박항서를 연호하면 박항서 감독이 인기가 얼마죠? 지금 집을 3채를 받았대요. 그리고 지나가다가 한국 사람처럼만 생기면 무조건 얼싸안고 코리아 하면서 업어주고 그런대요. 이럴 때 베트남을 가야 돼. 물론 이 중에는 베트남 가도 베트남 사람들이 그냥 지나칠 사람들이 있어요. 자국민인 줄 알고. 우리 서문재 형 집사 같은.
그래서 일단 한번 가봐. 혹시나 알아요? 이렇게 지금 막 추앙받고 영웅이 됐어. 그러니까 우리 한국 언론들도 재밌는 거, 우리도 그런 경험을 했거든. 언제? 2002년도 무슨 열풍이 있었어요? 히딩크, 세계의 명장 히딩크 감독 와가지고 우리 월드컵 4강까지 올라가서 막 그때 막 축제했잖아. 우리도 그랬잖아. 막 아무나 가다가 그냥 누구든지 빵빵빠빵빠 그럼 지금도 막 무조건 대한민국 그럼 자다가도 쳐야 돼. 그때 나도 대학교 근처 지나가다가 누가 내 본네트로 올라와서 내 본네트 다 복수를. 그래도 뭐라고 하면 안 돼. 뭐라고 하면 밟혀. 차라리 차가 밟히는 게 낫지. 옛날에 막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언론들이 지금 오히려 옛날에 관심 줬었던 베트남 경기에 대해서 계속 관심을 가지고 중계해주고 대서특필하면서 현지 분위기를 막 많이 이렇게 언론에 다루더라고. 내가 얼마 전에 깜짝 놀라는 뉴스를 하나 봤어요. 막 그러니까 우리는 이 박항서 열풍을 우리나라 히딩크 열풍과 비교하면서 물어보는 거야. 그래서 그 베트남 시민 한 명한테 지금 우리 베트남에 우리 대한민국의 히딩크 열풍 같은 베트남의 히딩크 박항서 감독님 얼마나 좋아하시냐고 막 인터뷰를 하니까 갑자기 그 베트남 시민이 화를 벌컥 내면서 아 도대체 히딩크가 누군데 자꾸 히딩크 하면 우리 박항서 감독님한테 비교를 하냐고. 히딩크가 누군지도 몰라. 근데 히딩크가 누군지 몰라도 기분 나쁘니까 우리 박항서 감독님과 비교하지 말래. 그럼 화를 내더라고요. 나 깜짝 놀라서. 여러분 세계인들이 보면 되게 웃기잖아요. 근데 베트남에서는 베트남 사람에게는 박항서에게는 히딩크도 안 돼. 히딩크가 뭐 누가 와 무리뉴도 안 돼. 누구도 안 돼. 그냥 그 비교가 불쾌한 거예요. 감히 말해 우리 박항서 감독님을 히딩크가 누구래? 몰라. 뭐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그걸 보면서 갑자기 되게 웃겼어요. 그러다 갑자기 어머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님이 절해야 되지 않을까? 세상 사람들은 웃겨. 자기가 갖고 있는 가치가 더 크다고 생각하며 야, 너 진짜 너 예수님이 그렇게 좋아? 그럼 너 예수님이 돈보다 좋아? 예수님이 명예보다 좋아? 너 예수님이 권력보다 좋아? 물어보면 우리 기분 어디 돈 따위에 명예와 권력 따위에 국회의원 배지 따위에 우리 기분 짜증나. 여러분 이렇게 반응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 예수님은 진짜 예수님을 내 주인으로 모신 사람은 세상의 가치들이 비교 불가한 존재. 세상의 어떤 가치로도 비교의 대상이 안 되는 존재가 예수님이에요. 우리 예수님이 그런 예수님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죠? 한번 스스로에게 질문해 봤으면 좋겠어요. 나에게 예수님이 그런 존재인지. 돈, 명예, 세상의 권력과 그 어떤 세상의 달콤한 정욕, 쾌락에도 비교할 수 없는, 아니 그 비교 당함 자체가 기분 나쁘고 불쾌한, 그냥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예수님 한 분만으로 행복한 그런 성도인가? 나는 그런 목사인가? 우리는 그런 교회인가? 여러분 우리는 질문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나의 불행은 5명의 나한테 상처를 줬던 남편 때문이 아니에요. 나에게 손가락질하는 사람들 때문에 아니에요. 내 기구한 상황과 형편 때문이 아니라 진짜 불행은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음이에요. 예배 중에 예수님을 못 만나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해라. 하나님은 그런 자들을 찾으신다. 그런 자들을 만나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배에 목숨 거는 거야. 우리 교회는 예배에 목숨 걸어야 돼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루살렘도 아니고 사마리아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교단도 중요한 게 아니라 형식도 중요한 게 아니라 교동문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일어났다 앉았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전심으로 마음속으로 예배하고 있는가. 여러분 그런 자들을 하나님 찾아와 만나주시고 그분이 내 안에 중심에 들어와 모셔지고 주인 되는 순간 나는 마음으로부터 오는, 마음으로부터 뿜어지는 진짜 확실한 행복의 주인공이 우리 교회와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인생과 제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흔들리는 세상 가치에 여러분 내 인생을 맡기고 행복인 줄 알고 그 흔들린 행복의 가치, 그 가치를 쫓아다니셔서 안 돼. 여러분 세상의 기준의 행복은요 계속 바뀌어요. 옛날에 이게 행복이었는데 지금 이게 행복이야.
그러니까 흔들리는 걸 기준 삼아 쫓아다니면 매번 움직여야 돼. 맨날 급급하고, 맨날 자격 미달, 맨날 부끄럽고, 맨날 급급한 인생 살아야 돼. 여러분, 흔들리지 않는 가치를, 흔들리지 않는 행복, 그 행복을 쫓으시길 바라요. 시간이 지나면 변질될 행복, 또 시간이 지나면 없어질 행복, 이런 행복이 아니라 영원 불변한 행복. 여러분, 옛날에 그래. 내가 얼마 전에 우리 애들이 내 사진을 뒤적거리다가 내 고등학교 때 막 까불 때 이제 사진을 보게 된 거예요. 저는 교복을 한 번도 안 입어봤어요. 그러니까 부디 옆에 있는 내 친구들 공부보다 주먹 쓰기를 즐거워하며 우리만의 즐거운 가치를 기준 삼아 모여서 항상 8명 이상씩 몰려다니며 머리 쓰기보다 몸 쓰기를 좋아하는 내 친구들, 뭐 그런 친구들이 있었어요. 걔들 함께 모여서 이렇게 찍은 사진을 보는데 애들 깜짝 놀란 거, 무섭게 생겼다고 애들 다. 근데 그때 입은 옷을 보더니, 아빠 깡패였어. 그 옷이 뭐냐면, 우리 건달들, 여기 건달 계시면, 저기, 김상진 알라나 그랬다. 단꼬바지 알아? 단꼬바지? 옛날 빅게이트, 알아? 빅게이트라는 브랜드는 까불이들만 아는 거야. 빅게이트 알아? 빅게이트? 모르는구나. 장군의 아들 알죠? 영화. 장군의 아들의 입는 옷이 빅게이트 협찬이에요. 빅게이트라고 이렇게 단꼬바지라고 있어요. 폭이 넓어서 밑에는 꼭 카브라를 두껍게 접어야 돼. 카브라. 그리고 허리춤에는 투턱 내진 쓰리턱으로 허리춤을 접어야 돼. 지금은 노턱으로 입잖아요. 이 바지 주름의 턱이라고 하는데 노턱으로 입죠. 지금 옛날 쓰리턱 카브라 접고 빵빵한 단꼬바지에 신발은 실내화처럼 생긴 보세화를 신었어야 돼. 그렇게 똑같은 옷으로 맞춘, 우리는 정문 앞에서 꼭 만나서 같이 들어가야 되는, 머리 쓰는 것보다 몸쓰기를 좋아하며 동일한 가치와 기준을 가지고 이렇게 모여 있는데 친구들과 함께 정문을 이렇게 꼭 이렇게 걸 때도 발을 이렇게 걸으면 안 돼. 발을 모아서 걸어요. 이렇게 걸어야 돼. 이렇게. 꼭 이렇게 걸어요. 이렇게. 그러면 선생님 꼭 불러요. 니들 와라. 그러면 야 맞자. 단꼬바지 입었다고 두드려 맞아요. 뭐 베낄 수는 없으니까 할 수 없이 들어가요. 그렇게 단꼬바지를 입은 거야. 왜? 그 무리들은 그걸 꼭 입어야 됐어요. 그게 행복이었고 너무너무 자랑스러우면서 우리 단꼬바지 입는 남자야. 그래서 내 엉덩이쯤은 단꼬바지를 위해서 얼마든지 제공할 수 있었어요. 엉덩이가 부어 터져 올라도 우린 단꼬바지를 벗을 수 없었어요. 그 사진을 보니까 너무 촌스러운 거야. 누가 나한테 목사님 이번 한 달만 이 바지를 입어주세요. 500만 원을 준대도 난 못 입었어. 차라리 500만 원을 포기하지. 근데 그때는 두드려 맞으면서도 그걸 행복이라고 믿고 그 단꼬바지에 목숨을 걸었던 내 모습이 얼마나 웃기냐. 20-30년만 지나도 없어질 어처구니가 없어질 그 가치를 행복인 줄 알고 쫓아다니는 우리들이 있다는 거예요. 또 여러분 한 400년 전 얘기 한번 해볼까요? 1602년에 네덜란드가 유럽 초강국이 되었어요. 그 이유는 지금 우리가 뭐 투자한 주식 투자 있죠? 그 주식을 처음으로 만든 나라가 네덜란드예요. 1602년에 동인도 회사를 설립하고 주식 제도를 처음으로 개발하면서 온 유럽의 자본가들의 자본이 네덜란드로 다 집중됐어요. 그러자 네덜란드도 엄청난 부를 가지고 금융권을 가지고 돈을 번 막 재벌들이 많이 탄생하게 될 때 그 재벌들 사이에서 경쟁이라며 막 엄청난 투기 열풍이 일었던 품목이 있어요. 그래서 인류 최초의 선물 투자가 시작된 투기 종목이 있어요. 이걸 사려고 사람들이 집을 몇십 채를 팔았고요. 막 서민들도 이거 하나 가져보고 싶어서 이거 한번 소유하고 싶어서 자기 인생 전부 전 재산을 걸었던, 당시에 이거 있으면 가장 멋지고 가장 행복한 투기 대상이 있었으니 그게 바로 튤립이란 꽃이에요. 튤립 아시죠? 봄이 되면 하찮게 피는 저거 읍사무소 앞에도 한 200송이 펴있는 거 아무나 꺾으면 되는 거. 그 튤립 하나가
얼마나 광풍이, 그 튤립 하나를 살려고 온 유럽이 들썩거려서 튤립 하나를 소 100마리하고 바꿨다는 기록이 있어요. 내가 튤립 갔다 왔으니까 저기 이따가 100만 원에 좀 사주세요. 살 사람 아무도 안 산다고. 100만 원커녕 10,000원에 살아도 안 살 거야 튤립? 근데 그때는 그게 광풍. 왜 튤립이 광풍이라는지 알아요? 희귀하니까. 지금은 이렇게 많게 널려있는 튤립이지만 당시에는 오스만 투르크 16세기 중반부터 오스만 투르크 제국에서 생산되기 시작한 이 튤립은 굉장히 희소성 있는 꽃이었어요. 그러니까 희귀한 걸 가지면 행복하다고 느끼는 그 인류의 똑같은 이 어리석은 법칙이 그때도 적용돼서 이 튤립 하나 갖는 게 자기의 행복을 과시하고 자기가 이렇게 잘난 사람이라는 걸 드러내는 그런 아주 그냥 자랑스러운 품목이 되어가지고 튤립 하나를 사려고 자기 전 재산을 거는데 미리 예약을 하는 거야. 튤립이 피기도 전에 선물 거래. 그래서 아직 형체도 없는 튤립 구근 하나에 얼마씩 가격을 매겨서 이제 미리 선불을 지급한 이 선물 투자가 시작된 거예요. 인류 역사상 최초의 선물 투자의 투기 대상이 바로 이 튤립이에요. 기록에 보니까 여러분 이 튤립 한 송이가 얼마나 비싸게 팔렸냐면 1634년에 튤립 구근 한 개당 기록에 의하면 튤립 보면 파보면 양파처럼 이렇게 생겼죠. 그 구근 한 개가 당시 돈으로 1935년 기준으로요 2,500 플로린까지 올랐대요. 2,500 플로린이 얼마냐면 당시에 일반 모든 사람들 1년 평균 연봉의 17배예요. 17배. 그러니까 여러분 연봉이 한 얼마예요? 1년에 평균 한 3천만 원 번다고 칩시다. 3천만 원에 17배니까 튤립 한 송이 얼마예요? 5억 원이요. 5억 원. 튤립 한 송이에 5억에 산 거예요. 5억. 그리고 튤립 한 송이에 황소 100마리랑 바꿔요. 집 2채를 팔아서 튤립 한 송이를 사요. 미쳤죠? 맞죠? 미쳤어요. 하지만 그게 그때는 행복의 기준이었어요. 튤립만 있으면 튤립 갖고 싶어. 그래서 튤립의 전 재산, 서민들까지 여기에 이 광풍에 휘말려가지고 서민들은 자기 전 재산을 팔아 여기다가 투자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이렇게 미친 광풍처럼 불어왔던 튤립 포마니아가 이제 1637년 2월부터 꺾이기 시작해서 한 달 만에 이 튤립 값이 10분의 1로 떨어지고 이제 완전히 막 하락하면서 모든 재산은 튤립에 걸고 모든 자기 인생을 튤립에 걸었던 모든 사람이 다 거지가 되는 이런 엄청난 불행의 역사가 유럽 가운데 광풍처럼 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류 역사상 유럽 전역을 흔들었던 엄청난 투기, 그 거품 경제의 모델, 그 투기의 대상이 그 하찮은 꽃 한 송이였다는 게 되게 어처구니가 없죠. 이상하게 들리죠. 하지만 여러분 이게 그렇게 이상한 일이 아니라 지금도 대상만 바뀌었지 튤립의 이름만 바뀌었지 우리도 또 허망하고 나중에 100년 뒤에 들으면 웃을 일, 허망한 것을 붙잡고 나도 이것만 있으면 행복해질 수 있다고 자기 최면 효과에 빠져 여전히 비슷한 욕망의 거품을 반복하고 있는 튤립을 대체하고 있는 또 다른 것들이 우리 삶에 또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남편을 바꿔가며 그죠? 갈증에 허덕이면 또 물을 마셔가며 오늘도 급변하는 이 시대의 기준과 환경에 맞춘 행복의 가치를 쫓아다니며 계속 허망하고 갈급해하는 우리들이었다면 이 예배를 통해 이제 환경, 처지, 형편, 세상의 기준 잣대 내 욕망과 쾌락의 기준이 아닌 마음으로부터 시작된 진짜 확실한 행복, 그 행복을 심확행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톨스토이가 쓴 안나 카레리나라는 책이 있어요. 세계의 문호들이 또 세계의 문학자들이 세계의 유명한 저명한 교수들이 자 이제 모든 책을 다 불사르고 세계에서 딱 7권만 남겨야 된다. 혹은 내가 죽을 때 딱 이제 9권만 책을 읽어야 된다. 이런 질문 많이 해요. 그래서 매년 뽑아요. 그 7권, 내가 무조건 다시 읽어야 될 7권.
그 중에 빠지지 않는 책이 성경과 이 안나 까레리나라는 책이에요. 레프 톨스토이가 쓴 이 책은 막 이게 사랑이 막 얽히고 얽힌, 그러니까 막 불륜과 바람피는 얘기 같지만 여기 기독교적 정서 가치관이 많이 녹아 있는 책이라 정말 재밌는. 1권, 2권, 3권 되게 두꺼운, 완권 한 이만해요. 요즘에 내가 다시 읽고 있는데, 여러분 1, 2, 3권으로 나눠져 있는 이 안나 까레리나 책의 1권 처음 시작 첫 줄이 멋져요. 딱 책장을 펴고 첫 줄을 읽어보면 뭐라고 하냐면, 행복한 사람은 단 한 가지 이유로 행복하지만 불행한 사람들은 갖가지 수많은 이유로 불행하다. 물론 번역본에 따라 이게 여러 가지 다르게 표현되어 있는데 너무 멋지지 않아요? 행복한 사람은 그냥 항상 물어보면 딱 한 가지 이유로 행복하고, 불행한 사람은 갖가지 수많은 불행한 이유들이 있어.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행복한 사람들은 여러 가지가 완벽하게 갖춰진 사람들이 아니라 은혜, 예수님 만난 그 기쁨, 요 하나로 행복해요. 그 은혜가 모든 불편함도 덮는 거예요. 모든 자존심의 상함도 덮는 거예요. 모든 불만족도, 불평과 원망 다 덮을 수 있어요. 은혜 하나면. 근데 그 은혜가 없는 불행한 사람들은 각가지 수많은 이유가 있어요. 이 사람 만나면 이게 좀 그렇고, 이 교회 다니면 이게 좀 불편하고, 이 말씀 들으면 또 이게 좀 걸리고, 수많은 각가지 이유로 맨날 불평과 원망하며 교회 대적하고 교회 깨며 오늘도 망할 길로 걸어가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고. 여러분, 많은 거 필요한 게 아니라 행복은 딱 한 가지요. 주님 한 분만으로 행복을 우리는 누릴 수 있는 존재들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삭개오가 돈만 쫓던 콤플렉스 덩어리, 진짜 자기는 내세울 것 없고 무시당하는 것 같은 이 삶의 치욕을 덮을 수 있는 가장 좋은 무기는 돈이라고 생각해서 미친 듯이 돈만 모았던 이 콤플렉스 덩어리 삭개오가 돈을 더 모아갈 때 통장의 잔고가 늘어갈 때가 아니라 그가 돌 모아가 나무를 기어올라 예수님을 만난 그날, 예수님 만난 그날, 자기 집에 예수님 영접한 그날 참 자유를 누리고 평안을 얻더라는 거예요. 세상 권력을 누리며 명예 속에 살던 니고데모가 그 세상에 추앙받는 명예와 영광 속에서도 자꾸 갈증을 느끼고 자꾸 뭔가 허무함과 공허함을 느끼며 정말 참된 행복을 쫓아다니다 예수님을 만난 그날, 예수님을 만나자 참된 평강과 자유를 얻게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12 혈류증 걸린 여인이 내 병만 고쳐지면 내 인생 행복할 것인데 자기 모든 재산을 팔아 모든 의사들, 사람들을 만나가며 갖가지 상처와 아픔만 당하고 12년을 살던 어느 날, 지나가는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는 그날 그녀는 참 자유와 평강을 누린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스로보니게 여인이 그 딸이 귀신에 짓눌려 어둠의 영에 짓눌려서 자유하지 못하고 억압받고 살아가다가 오늘도 예수님께 그 부스러기 상에서 떨어진 은혜의 조각이라도 달라고 개처럼 겸손하게 엎드려 예수님께 은혜 받던 그날 그녀는 참 자유와 구원을 얻게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수가성 여인이 남자를 따라다니고 더 완벽한 사람을 만나러 다니고 자꾸 상황과 처지 형편 속에서 정말 너무너무 인생의 행복의 갈증을 느끼던 그때 예수를 만난 그날 그는 자유해진 줄 믿습니다. 마음으로부터 그는 내 확실한 행복, 심확행을 누리가 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얼마 전에 한 집사님이 저한테 그런 얘기해요. 목사님 너무너무 행복하다는 거예요. 자기 인생이 진짜 거듭났음을 고백하더라고요. 우리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님을 진짜 만나고 교회를 평생을 다녔는데 진짜 예수님 영접하고 내 인생이 거듭난 해를 기억을 하대. 2017년도로 기억을 하면서 자기가 너무너무 행복한데 자기 주변의 친구들을 보니까 너무 안타깝다는 거예요. 자기 친구들 교회를 다 다닌 사람들인데 보니까 자기 옛날 모습과 똑같다는 거예요. 내 진짜 행복을 위해서 돈 벌러 뭔가를 추구하러 다니면서 그게 있으면 나한테 행복이 될 줄 알고 진짜 행복은 다른 곳에 있는 걸 난 알았는데 지금도 내 말을, 내 추구를 듣지 않고 계속해서 그냥 그것들을 쫓아 아둥바둥 살고 있는 그들을 보면 너무 가슴 아프고 안타깝다는 고백을 하더라고요. 여러분에도 그 행복이 있고 주변에 여러분 다른 행복, 변할 가치, 작은 행복, 일시적인 행복을 쫓아다니는 그 사람들이 불행하게 보여야 돼요. 안타깝게 느껴져야 돼요. 왜? 내가 진짜 심하게 가슴으로부터 뿜어진 진짜 행복 있는 사람은 그들이 불행하게 정말 안타깝게 느껴진다니까요.
여러분, 오늘도 그 확실한 행복을 가지고 나서 세상 사람들이 정말 안타깝게 여겨지는 아름다운 눈에 영의 눈이 열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에 저는 이제 모르는 전화 오면 잘 안 받아요. 그래서 근데 전화가 막 여러 번 와, 여기저기서. 그래가지고 하도 똑같은 번호가 많이 전화를 받았더니 KBS예요. 그래서 KBS에서 목사님 방송에 출연해 줄 수 있냐고. 그래서 무슨 프로인데 그랬더니 TV는 사랑을 싣고요. TV는 사랑을 싣고 해서 가수 홍경민이 목사님을 너무너무 찾고 있다는 거예요. 너무 만나고 싶다고. 그래서 연락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출연을 요청하시더라고요. 그 친구가 이제 자기 인생이 변한, 지금 이제 가정을 갖고 아기를 이렇게 낳고 이렇게 키우다 보니까 자기 인생이 항상 아웃사이더였고 항상 어두웠대. 근데 처음으로 자기가 뭔가 우리라는 개념을 처음 맛보고 행복했던 것이 저를 만난 그때라고 기억하며 저를 꼭 만나고 싶다 찾고 있다는 거예요. 방송국에서 이제 저를 찾으려고 막 주변에 막 많이 전화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한테 막 또 학교 동기들, 친구들, 뭐 선배들 막 전화가 와요. 그래서 오랜만에 이제 학교 사람들이 막 연락이 오더라고. 그러면서 전화 오는 사람들마다 저의 이제 이 변화된 삶을 놀라워하고 다 말하는 사람마다 똑같아. 그때 잘 나갔던 안호성, 화려했던 안호성 이야기를 계속 하는 거예요. 근데 너무 아이러니하게는 사람들이 기억하는 안호성의 가장 화려하고 뭐 행복해 보였던 그 시절이 지금 제가 진짜 행복을 누리고 만나니까 가장 어둡고 불행했던 시간과 일치해요. 저는 솔직히 기억을 다 드러내고 이렇게 너무 이 행복에 사니까 솔직히 대학 그때 기억이 잘 없어요. 다 드러내가지고 그 시간에 대한 기억이 잘 없어요. 그러니까 얘기하면 그래요? 그런 것도 같네요. 홍경민 씨가 목사님 막 옛날에 싸움 잘하셨다는데 그래요? 그때 싸웠던 얘기 좀 뭐 어느 비를 어떻게 때리고 막 누구를 두드렸는지 막 이런 얘기 좀 해달라. 그런 게 재밌으니까 기억이 진짜 잘 안 나요. 그리고 목사님 막 굉장히 인기가 많으셔가지고 막 팬클럽도 있었다는데 그 스타의 스타라는 컨셉으로 홍경민이 스타가 아니라 그 홍경민의 스타 팬클럽 회장이었거든요. 맞아요. 그런 거 있었어요. 맞아. 기억이 잘 안 나요. 그래서 내가 처음에 이제 좀 부끄러워서 지금 고민 중이에요. 근데 목사님들은 이제 이런 변화된 모습 이런 게 기독교의 긍정적 요소가 될 걸. 그래서 한번 나가보는 거 같아요. 맨날 가면 막 그런 얘기, 옛날 쓰레기 같던 그 시절의 이야기를 해야 되니까 그때 막 술 먹고 까불고 싸움하고. 근데 그걸 사람들은 되게 화려하게 생각을 하고 잘 나갔다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저는 지금 보니까 그때가 가장 어둡고 가장 불행해서 그것에서 행복을 찾으려고 몸부림쳤던 그때가 딱 내 인생에 수가성 여인이었더라고요. 미친 듯이 행복을 찾아다녔어요. 사람들 만나고 막 사람들 끌고 다니고 술 마시고 거기에 행복이 있을 줄 알았어요. 그래서 그때 인터뷰해 보니까 다른 사람들이 그때 정말 행복했다고 그러던데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냐면 저는 진짜 행복은 제가 일본에서 유학할 때 예수님을 만난 그날 그때가 내 진짜 행복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지금 생각하기는 나가서 편집이 될지라도 내가 만난 이 주님,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진짜 행복과 기쁨을 좀 전해주고 싶어요. 그들에게. 그때 제가 처음 예수님 내 안에 모시고 진짜 행복해서 울면서 매일 부렀던 찬양이 이 찬양이에요. 우리 이 찬양 같이 부르면서 이 말씀을 맺으려 하는데요. 여러분, 심확행, 마음으로부터 오는 진짜 확실한 행복은 다시 한번 심확행, 심플하지만 확실한 행복, 가장 단순하지만 확실한 행복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이 심확행, 마음으로부터는 확실한 행복, 또 하나 심플하면서 단순하지만 예수님 한 분만으로 가장 확실한 행복과 기쁨을 누리는 이 삶의 주인공이 바로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불렀던
이 고백과 찬양이 이제 여러분의 고백되길 바랍니다. 찬양하십시다. 주님 한 분밖에는, 주님 한 분밖에는 아는 사람 없어요. 가슴 깊이 숨어 있는 주를 사랑하는 마음, 주님 한 분밖에는 기억하지 못해요. 처음 주를 만난 그날 울며 고백하던 말, 나는 행복해요. 사랑 받았으니 아버지 품 안에서 떠나 살기 싫어요. 나는 행복해요. 사랑이 샘솟으니 이 세상 무엇이든 채우고도 남아요. 주님 한 분밖에는, 주님 한 분밖에는 사랑할 리 없어요. 사랑할 리 없어요. 작은 가슴 뜨거우게 주님 피가 흘러요. 아멘. 주님 한 분밖에는 약속이 없어요. 나를 믿고 따르는 자 반석 위에 서리라. 나는 행복해요. 죄사함 받았으니 아버지 품 안에서 떠나 살기 싫어요. 아멘. 나는 행복해요. 사랑이 샘솟으니 세상 무엇이든 채우고도 남아. 나는 행복해요. 나는 행복해요. 죄사함 받았으니 아버지 품 안에서 떠나 살기 싫어요. 나는 행복해요. 사랑이 샘솟으니, 사랑이 샘솟으니 이 세상 무엇이든 채우고도 나는 행복해요. 사랑이 샘솟으니 나는
행복해요. 사랑이 샘솟으니 이 세상 무엇이든 채우고도 나가요. 나는 행복해요. 죄사함 받았으니 아버지 품 안에서 떠나 살기 싫어요. 나는 행복해요. 사랑이 샘솟으니 이 세상 무엇이든 채우고도 남아요. 심확행, 마음으로부터 뿜어지는 확실한 행복. 심확행, 심플하지만 단순하지만 예수만 얻어지는 가장 확실한 행복. 그 행복을 누리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흔들린 세상의 가치를 쫓아 갈증나는 인생 살지 않게 하시고, 오늘도 수가성 여인처럼, 삭개오처럼, 니고데모처럼 예수님 만나, 혈루증 걸린 여인처럼, 수로보니게 여인처럼 예수님 은혜를 간절히 청하여 그 은혜 한 가지 이유로 모든 세상의 불평과 불만이 덮어지게 도와주옵소서. 이제는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고 나를 더 아끼시는 예수님의 은혜와 나 같은 죄인 살리시기 위하여 독생자들의 심장을 찢어 십자가에 뿌리시고 나를 살리시고 기뻐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이해 못할 그 크신 사랑과 지금까지 한 번도 실수가 없으셨다 우리 보혜사 성령님의 채우시고 공급하시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이 오늘 이 자리에 나와 그 가장 확실한 행복을 구하며, 아니 이미 만나고 돌아가는, 소유하고 돌아가는 귀한 성도들 머리에와 저들의 가정과 저들의 모든 자녀들의 삶의 발자취 위에 이제부터 떠나가지 마시고 영원토록 함께 머무시기를 간절히 또 간절히 죽어나옵나이다. 아멘.